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애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처럼 은혜스럽고 감사한 것이 없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제 곁에 앉아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금목서의 향기가 온 교회 안에 가득하게 들어온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을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행복포유를 선포하면서 총 출석주일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에는 온 교우 성도들이 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맞이하되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의 회복 또 우리의 삶의 마음과 영혼의 회복을 넘어서서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분들을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돌보고 찾아가고 함께 모셔와서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그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자라는 마음으로 회복포유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흩어진 것처럼 함께 신앙생활하던 귀한 영혼들이 무언가의 이유로 보이지 않고 잃어버려졌다면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움직여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세상이 강팍해졌고요. 또 전도를 해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열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도 거의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교회를 정합니다. 또 마음을 어렵게 열어서 이 교회에 정착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새 가족이 옵니다. 그런데 품어주는 이가 없어요. 또 무언가의 이유로 그 영혼을 잃어버려졌음에도 그분이 안 보이네 이런 느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느낌만을 가지고서 그분을 세워가지 못하는, 전도도 안 되죠. 있는 분도 품지 못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바꾸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와 메대와 바사로 넘어가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준비하셨고요. 이방 왕 고레스까지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왜 주셨는가?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과 미래에 대한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이 민족의 회복을 통해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계 만방에 알게 하셨어요. 그 마음으로 다니엘은 움직입니다. 고레스에게 다가갑니다. 자신이 해야 할 움직임을 가지고 민족의 회복을, 그리고 그 민족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저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일을 자신 나름대로 움직이면서 시작했던 말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이번 총출석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자, 이 기대를 가지고 회복포유의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10월에는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모셔오실 그 한 분, 이 지금 빈자리, 여러분이 예전 시절에 2부, 3부 예배는 아마 꽉 찼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지체를 품고 연결하고 기도하는 달이 이번 10월 한 달입니다.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회복포유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진정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우리 교회에 있고 그 회복의 역사를 가지고 온 세계 열방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복 포유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복 포유합시다. 그 마음을 함께 가지셔야 돼요. 그럼 기독교 영화 중에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많고요.
또 보신 분들은 내용을 기억하시고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기회를 가지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한 영화입니다. 20세기 순교자로 알려진 짐 엘리엇은 휘튼 칼리지를 졸업한 수학한 우수한 인재였고요. 이 대학 때의 은혜를 받은 거, 그리고 졸업 후에도 그 은혜를 가지고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이라는 식인종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부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근처의 현지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히면서 함께 선교지로 나갈 선교사들의 팀을 모집했습니다. 드디어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날 비행기를 타고 선교 방송을 하면서 또 물품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물품은 토하한 후에 엘리엇과 동료 4명은 1956년 1월 8일에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던 지역에 착륙했는데 그동안의 언어도 열심히 연마했고요. 그들의 풍습도 익혔고요. 선교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렇게 착륙하는 그날 칼과 창으로 찔림을 받아 죽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리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 젊은 5명의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전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온 세계에 알려져서 충격을 줬어요. 어느 한 기자가 순교한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28살의 전도 유망한 청년, 당신의 남편이 인디언의 그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의 열매는 거두긴커녕 죽어진 것, 인생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도 참으로 아프지만 선교적 사역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삶이 낭비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 엘리자벳이 차분히 그 기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낭비란요, 저의 남편은 이때를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남편이 쓴 기도문을 보여주면서 평소에 이 순교적 삶을 각오했던 것을 기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쓸모없는 장작과 같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소멸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인데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다가 영원한 것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들 영원히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내 삶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것들로 내 삶을 살고 지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불태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엇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인디언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었기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실패한 선교 같아요. 그러나 그는 그의 기도처럼 순교와 희생으로 열매를 맺었고 많은 사람에게 선교적 도전, 선교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내 엘리사벳을 열매로 거두었어요. 2년 정도 후에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벨러리와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남편이 죽은 그 선교 현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하셨어요.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의 전통 가운데는 남자만 죽이는, 여자는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들어갔어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남편이 순교 현장에 그 열정의 열매를 가지고 간 그곳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가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합리와 효율과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러 갔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그들의 전통에 미리부터 그들의 삶의 문화에 예비하신 거예요.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못 죽이는 이 전통 속에 길을 내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습니까? 무모하다, 당신 남편 죽었는데 또 죽으러 들어가느냐, 마음 졸이며 그 결과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과 기적의 길을 예비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예수 믿게 되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엘리자벳이 그곳에
가서 단지 죽음을 면했을 뿐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바로 영접하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또 여러 의사소통을 배우고 사랑으로 돌보다가 7년이 흘러서 이제 안식년의 그런 날이 가까워왔어요. 그러자 추장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이기에 엘리자벳이 떠나기 전에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여러분, 식인종이에요. 더 이상 표현할 바가 없죠. 5년 전에 죽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족민들은 감동을 합니다. 자신들이 남편을 죽인 것을 알고 두려웠을 텐데 자신들에게 와서 진심으로 7년 동안 사랑으로 돌봐주는 이 여인의 모습 뿐만 아니라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생명을 걸고 우리 가운데로 다시 들어왔을까? 거기에서부터 복음의 문이 열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 후에 이 아우카 부족의 키모라는 사람이 아우카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가 남긴 열매는 무엇일까요? 28의 꽃다운 나이로 선교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열매로 맺었고요, 영혼을 열매로 맺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그 열매를 직접적으로 맺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열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영혼들도 사랑함을 알고 그들을 향해 나아갔던 이 사랑의 움직임과 복음을 향한 복음 전파의 그 발자국이 엘리야 선교사의 열매였던 거예요. 사랑의 움직임. 움직였기 때문에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움직였기 때문에 자신을 열매로 드리고 아내를 열매로 드리고 그리고 아우카 부족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고,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선교적 열망을 가진 자들이 선교는 이런 것이구나,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자신을 드린 또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말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발자국이 아닌 여러분 발자국을 통해 하나님의 발자국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버리는 사람,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엘리엇은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청춘, 부, 명예, 권력,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 젊은 날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포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훈련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대한 발자국을 남기는 또 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 여러분,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이 땅 가운데 남기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하나님의 자취를 이 땅에 남겨드려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을 열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동자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움직임을 가진 이 엘리엇과 그의 아내 엘리자벳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엘리엇은 아우카 부족을 식인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영혼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이고요. 그의 부인 엘리자벳은 남편을 죽인 이 아우카 부족을
살인자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각으로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자신들 안에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자신의 눈동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생명을 건 사랑의 움직임을 시작함으로 자신을 열매로, 아내를 열매로, 또 아우카 부족을 열매로, 그리고 많은 선교적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어가면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뒤에 어떤 배경이 있든지 간에 수천 명의 사망자와 사상자들이 났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지 몰라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우크라이나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시대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이 시대조차도 전쟁이, 이 미개한 전쟁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며 그 죽어가는 울부짖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울부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시는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소원이요, 또 그 기도와 소원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가시고야 마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의 가장 큰 발자취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발자취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원하고 계십니까? 미래가 보장된 삶입니까? 고통 없고 늘 평안한 삶입니까? 재정적인 걱정이 없는 삶입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가신 길일까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었습니까? 심지어 건강하게 사는 것이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예수님의 발자취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하나님의 거대한 발자국을 남기는 길, 어떤 길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온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많은 영혼들을 위해 오셨대요.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19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높고 높은 그 편안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열매로, 영혼을 열매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당신을 대속물로,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임으로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발자취를 이 땅 가운데 남기시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발자국을 이 땅 가운데 남기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열매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대속물이 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 화목제물, 대속물, 산제물, 이 삶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없다면 우린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참 위로가 돼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근데 그 한 영혼에 내가 있어요. 그렇죠?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때때로 결단해도 3일도 못 가는 여러 삶에 있어서 지혜롭다 사람들 앞에 포장 잘하지만 너무도 어리석은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하늘 보좌보다, 온 세상보다 더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 영혼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한 영혼이 나다 생각할 때 이 말씀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는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셔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이 말씀은 주님은 나뿐 아니라 모든 영혼까지 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저 영혼까지, 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까지, 저 우상의 세속의 죄악의 병든 영혼들까지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시켜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거기까지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저 영혼도 사랑했다라는 말씀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저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에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또 다른 은혜가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출발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완성과 열매는 무엇이냐?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저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사명 가운데 그 영혼을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영혼에게 나아가는 움직임, 이 움직임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완성과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할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인 영혼 사랑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곁에 계신 분, 그분이 아우카 부족과 같은 식인종일지라도 여러분의 곁에 계신 분, 그분이 남편을 죽인 살인자와 같을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마음과 눈동자를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리델이라는 분이 온 세상으로 알게 합시다라는 책에 소개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목회에 지치기도 하고 또 필요하기도 해서 사모님과 8살짜리 아들과 여행을 어렵게 잡아서 떠났습니다.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언덕배기가 나와서 차를 끌고 가는데 그 언덕을 엄청난 속도로 언덕을 올라가고 쌩 하고 달려가는 차가 하나 지나갔어요. 아니, 도대체 저렇게 속도를 낼 일이 뭔가? 그래서 언덕을 이제 차가 올라갔더니 언덕에 오르면 밑에 다 보이잖아요. 그 쌩하고 달려가던 차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다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기울다가 반대에서 오는 차하고 부딪히는 장면을 다 목격했어요. 고속도로는 부서진 파편과 양편에 차에 탔던 사람들의 시체들로 어지럽혀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어린 아들이 8살짜리 아들이 이걸 보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의 시신이 나뒹굴고
자신과 같은 그 차가 완전히 파편이 되는 모습,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목사님 가정은 안 그러겠습니까? 부부는 온 가족들이 나머지 길을 가는 동안 한마디 말도 못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도 멍하니. 근데 이제 정신을 차려서 그 아들 꼬맹이를 보니까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으로 들여보내면서 방으로 데려가서 재웁니다. 내일 우리 다 잊어버리고 내일 우리 계획한 여행 잘하자. 그러면서 빨리 자자. 그것을 위해서 10시가 됩니다. 저녁 11시가 됩니다. 12시가 돼도 아이가 잠이 들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들을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얘야, 이제 좀 잠을 청해보자. 잠을 청해보자. 그러자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빠,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잘 수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잠이 옵니까? 이 8살짜리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전도 또 영혼 사랑, 전도가 전도지를 들고 해야만 전도입니까? 사람이 죽어간다라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그 영혼이 죽습니다. 근데 그를 살릴 길이 있어요. 그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양심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본능이에요. 하물며 죽다가 살아난, 죽다가 예수님으로 살아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우리 앞에 죽어가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를 살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뭔가? 그냥 지나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아빠,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본성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올 한 해, 지난해에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주제를 삼고 달렸는데,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복음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의 본성은 아름다운 소식.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고 그 죽었던 자리에서 살 수 있어요. 움직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또 말씀은 명령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가졌느냐, 복음의 은혜를 입었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선교에 목숨을 바친 캔드릭 선교사는 말합니다. 나에게는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리라. 여러분, 이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빚진 게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얼마나 안다. 근데 생명이 1000개가 있어도 나는 한국 선교에 목숨 바치겠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인 아펜젤러도 그 비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섬기러 왔다가 섬김하고 결국 이 땅을 떠난 아펜젤러. 미지의 나라 대한민국, 그것도 여러분 서울도 아닌 순천입니다. 순천까지 온 남장로의 선교사들, 그들의 자녀가 이 땅에 묻혔어요. 그들의 아내가 이 땅에 묻혔어요. 자신의 생애를 이 땅에 묻었습니다. 복음의 가슴을 품고 복음의 본성으로 살다간 수많은 선교사들, 오늘 또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손해봅니다. 인생을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그 일에 헌신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완성, 신앙의 열매, 사람을 열매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복 포유, 또 무슨 행사 하나 보다. 아니요, 우리 신앙의 본성을 깨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면 움직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시면 같이 울어줄 참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그 자리를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가을에 우리에게도 회복 포효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영원 사랑의 그 발자국을 남겨라.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은혜로 값없이 받았으면 이제 그 은혜를 베풀 차례가 되었다. 오늘 주님의 그 음성과 말씀에 순종하시고 회복 포효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의 본질적인 움직임이 회복되어지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새기고자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잠이 오십니까? 우리 그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만 평안하다, 괜찮다 아니라 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온 삶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이 땅의 편안함, 이 땅의 안정, 내 건강,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는 없었습니까? 주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들고 내 안에 주신 복음의 본질적인 움직임을 회복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